오늘은 우리 초원교회 유광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이 초원교회가 개척했던 이야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70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임직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 우리의 선배들이 개척했던 교회, 또 이 주변에 우리 나사렛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언제 개척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역 넘어서 평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가 개척되고, 사실은 초원교회에서 25년 전에 대광교회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대광교회가 또 개척이 된 거예요. 분리가 개척이 돼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유광열 목사님 초원교회를 오셔서 아주 건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기지리교회, 그 다음에 성남 단대교회 목회하시고, 또 성남 이 안중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제일 무서워요. 왜냐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이거 손을 잡아가지고 별로 밀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내가 꼼짝 못해요.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힘 좀 빠지게. 자,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중교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89년 3월 1일 11시에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제 고향교회가 가까운 청북에 있는 토진교회라고 합니다. 그 토진교회가 물론 그 전에 다른 좀 더 먼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 토진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안중교회에서 또 성경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성장이 되어졌고, 그곳에 그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저입니다. 저는 평택 사람입니다. 저기 포천 기지리 교회라는 곳에서 4년 사역을 했고, 성남에서 17년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너무 편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온지 사역한 지 이제 9년째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윤봉기 목사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늘 평상시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제가 형님이란 말을 잘 안 하는데 늘 다정하고 또 마음이 넓습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헤아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안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든든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또 어느 한 곳에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원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중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영혼들 속에, 죽어있던 씨앗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편만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갓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안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 속에 또는 그 사업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의 구조가 축복의 구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운동력이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물질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리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 가정에 고민이 있을 터인데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정을 새로 세우며 기업을 새로 세우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안중교회 축하를 드리고요, 단순히 숫자에 지나지 않는 70주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축복의 날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안중교회가 더 빨리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지금도 최소한 2,000명은 넘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오죠. 단순히 저는 그래요. 교회를 몸집을 키우고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세상에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교회 공간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치리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혈기가 충만하고 지식이 많고 또는 경험이 많고 그의 지위와 그의 지식과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당시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40년을 광야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그의 자의식을 빼내고 그의 지식을 빼내고 그의 수단을 빼내고 그의 능력을 다 빼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사실 그렇죠. 이제 42년 동안을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살다 보니 그는 어떤 세상적인 감각의식이나 지식이나 무엇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이력도 있고 저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부르시죠. 저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떨겨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이제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안중교회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좀 했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안중교회는 정말 좋은 교육자들도 많고 또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도 계신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세도 그러면서 자신이 없었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세의 에너지는 그가 얼마큼 배웠느냐, 모세의 능력은 그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그의 삶이 얼마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늘의 에너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애굽의
이제 곧 광야 속에 이제 곧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을 그는 기대하셔서 그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갖다가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 없어졌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어떤 경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가시떨기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게 하셔서 그의 손의 나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를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일컬어 말하기를 트리플 A형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뭐 나름으로 성남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지었습니다. 작게 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4층 이렇게 작게 져서 교회를 건축하고 빚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사실 도전한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난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희 안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하나가 뭐네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실력도 백도 능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때로는 쌀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밥을 굶을 때도 있었어요. 이 시대도 그럴 때가 있었냐고 말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했지 여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 가끔씩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또 생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말했잖아, 난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끔씩. 그래서 그러면은 또 그래, 저 한 사람이 또 저거 갖고 또 써먹어 그래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따로 나가서 노가다를 할 수도 없고, 뭐 하려면 하겠지만 다른 부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서 돈을 주시고요, 또 어떤 재능이 필요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재능을 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신 것은, 이제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전에는 한 2시간 반씩 했더니 너무 힘들어해서 요새 좀 줄여서 2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땅으로 끌어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능력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정이 복이 될 것이고,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 유 목사님에게 너무 잘 배우고 계시니까, 우리 안중교회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계시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만, 설교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보다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지랭이 같은 나와 같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능력하게 되어졌던 모세를 찾아가신 주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리더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이 땅에 쓸데없는 것이 있고 쓸데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쓸데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에너지만 그곳에 연결되면 쓸데없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쓸데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그곳에서 많은 학문과 많은 권세와 많은 리더십과 모든 것이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쓸만한 그 상태에 모세를 쓰지 않고 그를 광야에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썼다면 모세가 얼마나 잘난 척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같은 존재로 그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는 그거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세요. 어떤 물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죠. 물이 다 떨어진 상태에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썼습니다. 그 물은 너무나도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무가지였습니다. 그 나무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무가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꺾으면 꺾여지는 나무입니다. 던지면 던져지는 나무입니다. 불을 갖다 대면 불에 의해서 그 나무는 살라지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나이를 많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라도, 또는 어떤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송명희 시인과 같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일도 그 시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옷을 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 겉옷을 이리 치고 저리 쳤다 그랬어요. 이리 치면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고 저리 치면 요단강이 저리 갈라졌습니다.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잡고 있던 것은 하나의 옷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그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닿는 곳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을 갈랐습니다. 비록 그것이 옷이었지만 그 옷이 그런 역사로, 역시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그 옷을 통과하니까 그 옷이 기적의 도구가 됐던 것을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를 너무 얼굴이 환하기 때문에 때로는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장막 제조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라 그 앞에는 늘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또는 악귀 들린 사람에게 다 대면 그 악귀가 떠나갔고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의 천 조각에 지나지 않은 천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이사가 입었던 그 황제가 입었던 그 옷에 비하면 그 천은 아주 볼품없는 쓸모없는 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통과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마귀 역사를 쫓아내는 능력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집은 이 지팡이도 그런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세가 평상시에 그가 짚고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모세 그 짐승의 오물이 묻었습니다. 모세의 손때가 묻었습니다. 그저 때때로는 너부러져서 이곳저곳으로 굴러다니는 그런 하나의 지팡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볼 때 너무 하찮게 보이는, 때로는 어떤 작은 물품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해서 그 나무가, 여기도 나무가 서 있지만 특별한 나무입니까? 이스라엘 갔더니 이제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참 좋습니다. 백향목이란 나무,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조그만 십자가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사실은 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귀하죠. 그 나라에는 편만화 있고 너부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무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만든 나무의 재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의 원목의 원래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라고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사형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자, 그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에너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안중을 다 덮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평택을 다 덮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능력에 그런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생명이 통과하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중교회에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면 이 지역을, 이 안중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안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출발할 때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늘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도 그 지팡이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 그 지팡이가 바위에 있었습니다. 닿는 곳마다 바위는 갈라졌고, 닿는 곳마다 홍해는 갈라졌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기적으로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었습니까? 그 지팡이에 특별한 초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때로는 빛 속에서,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상만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무엇이 없다고 귀에 무엇이 안 들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은 세미한 음성 속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항상 지성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성소.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지성소는 캄캄한 곳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며 제사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무릎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 사이에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셔서 그로 함께 동행하시는 은총을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들을 지켜주는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한 거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동안 그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그에겐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백성을 인도하는 바로 나침판과 같은 그런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향해 이 지팡이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적하면 한 곳을 향해 열면 그것이 바로 길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형체화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지팡이 형체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의 형체가 모세의 지팡이로 주어졌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중교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초원교회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짚은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그는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열을 정비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아직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뒤에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팡이를 잡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윤 목사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무릎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무릎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팡이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팡이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이드로의 사위에서, 이드로의 가정에 하나의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냐면 이드로의 가정의 사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죽이는 실패하는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승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팡이를 던져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자신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바로 이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켜 세운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씨입니다. 한평 이씨입니다. 여기 헌자 돌림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저한테 와서 인사하십시오. 제 아내가 헌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제 안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올해 목회 나가게 하실 것 같아. 목회 나가게 하신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당신하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갈 교회도 없고 오랜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나가게 하셔.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저희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온 거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 데도 없고 오랜 데도 없고 사실 누가 원하는 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나갈 준비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릴 때 이제 제가 포천의 목회를 처음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어떤 도착하니까 교인이 한 4명 정도 됐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놀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왜 놀라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저에 대한 꿈을 꿨답니다. 저는 포천에 비슷한 데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리하며 청소하며 일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제가 섰더니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백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